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Homo est animal sociale. 르네상스 시대의 네덜란드 철학자 바리우 스피노자. 우리에게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명언으로 더 유명한 스피노자 역시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정의했습니다. Man is a social animal.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의는 인간이 함께 모이고 군집 생활을 하고 서로 돕고 조직을 구성하고 하나의 society,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줌의 흙이 모여 태산을 이루고 한 방울의 물이 함께 어우러져 큰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가 되고 사회를 형성해 갑니다. 이처럼 사회적 동물은 인간이 결코 홀로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즉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고 해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만 그것이 부부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그 어떤 조직과 공동체이든 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에만 참다운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만 자신의 삶의 이유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그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들어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가정이라는 사회를 이루고 소셜 라이프, 사회적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어우러져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던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교인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길을 갈 때에도 줄을 설 때에도 필수적인 일 때문에 한 공간에 있을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2명 이상 모일 수 없고 그나마 5월 1일에 다소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어길 시에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모순이며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 경우는 좀 낫습니다. 유학을 왔거나 병상 중에 있거나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 큰 고독과 상실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소중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 그리고 함께. 그동안 우리 각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었고 또 함께 했습니다. 정말 너무 쉽게 우리와 함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와 함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이 우리와 함께가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를 대했고 기분이 나쁘다고 함께의 자리를 대수롭지 않게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요즘 그 우리와 함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분명 우리와 함께를 깊이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와 함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도 같이 탔습니다.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가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아구스토대는 아우구스투스 군대, 즉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군대를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황제의 군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과 다른 죄수들의 호송을 맡겼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바울과 함께 승선한 죄수들이 10중 8구 사형수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형수들을 현지에서 죽이지 않고 그 먼 로마로 압송하는 이유는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속주의 총독들에게 요구한 것인데 로마 시민의 오락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줄 희생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그런 이유로 그 먼 로마까지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의 죄수들입니다. 바울이 그 사형수들과 무리를 지어 배에 올랐습니다. 무죄한 바울이 세 번의 재판을 통해서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았던 그 바울이 그 비참한 죄수들의 행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죄수들을 배에 태울 때에는 손과 발에 사슬을 채웠습니다. 배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수들과 한데 섞여 있던 바울도 사슬에 묶였을 것이 뻔합니다.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슬에 묶인 죄수가 되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흥분되고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 배가 그토록 가길 원했던 로마, 이달리아로 향하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슬에 묶이고 죄수가 되어도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는 1인칭 복수형으로 글을 쓰는 저자나 말을 하는 화자가 포함된 경우에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에 바울과 함께 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이달리아로 향하는 배를 탔다고 해도 그 멀고 거친 항해길이 얼마나 고단했고 외롭겠습니까? 또 1세기 당시에 배가 편하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탄 배는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실는 화물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객실도 없었고 요즘처럼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인터넷이나 TV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이 배를 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무려 2240km나 됩니다. 당시 선박은 하루에 보통 100km씩 항해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항해일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빨리 로마로 가도 최소 23일 이상 배를 타야 합니다. 그 시간도 길고 지루하기만 한데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직행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기항을 해야 하고 바꿔 타야 하고 또 화물선이었으니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탄 배는 시돈에도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또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서 14일 동안이나 그 배가 바다에 표류하게 되고 멜리데 섬에 수개월 동안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해를 넘겨서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고도 먼 항해 동안 바울은 화물 사이에서 쪼그려 잠을 청해야 했고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찜통 같은 더위도 견뎌야 합니다. 손과 발은 사슬에 묶인 채로. 아무리 로마로 간다는 사실에 설레고 가슴이 벅찬다고 해도 그 먼 길을 홀로 간다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무척이나 외롭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난보다 외로움이 주는 고독의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셜 애니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그 배에 누가도 탔던 것입니다. 누가가 그 배를 탄 이유도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소명 때문에 그 배를 탔다면 누가는 전적으로 바울 때문에 그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누가에게 주신 소명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선교 행적을 낱낱이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로 하여금 병약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 그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가를 처음 만났을 때가 2차 선교여행 중 드로아에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되면 상류층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도 의사로서 드로아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 여행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히 유유자적하며 바람이나 쐬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헐벗음과 굶주림과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하는 힘겨운 여행입니다. 숱하게 걸어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바다도 건너야 하는 험난한 여행입니다. 때로는 매맞고 갇히고 목숨도 걸어야 하는 고난의 여행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여행길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는 이달리아 배에도 바울과 함께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도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아니, 더 험난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그 바울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약한 몸을 지닌 바울인데 지금 바울은 인생 말년으로 노쇠할 대로 노쇠한 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의사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인 그에게 어떤 의사가 주치의가 되어주겠습니까? 아니, 그가 아프다고 할 때 제대로 진찰이나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누가가 바울 곁을 지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누가만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과 누가가 탄 배는 아드라무떼노에서 출발한 배였습니다. 아드라무떼노는 누가의 고향인 드로아 남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아드라무떼노에서 출발한 배가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서 화물과 사람들을 태울 계획이었고 가이사라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입항한 아드라무떼노 배에 바울과 누가가 오를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누가도 누가지만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헌신적으로 돌보다 바울보다 먼저 주님 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아리스다고를 처음 만났을 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아리스다고의 별명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 바울과 같이 다녔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바울과 같이 다녔고,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가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아리스다고는 날마다 바울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연극장의 개처럼 끌려가 죽도록 맞고 가까스로 풀려났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는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떠나거나 바울과 같이 다니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다녔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말렸습니다. 성령께서 환상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알고 아리스다고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아리스다고 역시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결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올라탄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올라탔습니다. 지금의 바울은 인생 말년으로 노쇠할 대로 노쇠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런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죄수들이 타는 그 배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친구요?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아니에요. 바울의 종입니다.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 자격으로 승선을 했다면 아리스다고는 노쇠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종의 신분으로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죄수라도 자기의 종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리스다고 역시 로마로 가는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그 아리스다고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배에 오른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2배로 가슴이 뛰고 3배로 힘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가 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gat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의 주어가 내내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갔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도 갔고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도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항상 우리가 되었고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중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당하도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품었던 로마의 비전은 결코 바울 혼자서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그 위대한 로마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결코 목사 혼자 이룰 수 없고 성도 한두 사람이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누가가 되고 아리스다고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다운 우리가 되고 무슨 일에든 어디에서든 함께할 때 주님의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우리가 되어 우리가 달려갈 길을 함께 달려가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를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내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처럼 무슨 일에든 어떤 일에든 항상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함께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우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